7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은 에스겔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의 망대나 성벽 위 또는 높은 산에 서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적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위험을 알려야 하죠. 오늘 본문에서 땅이 칼에 임하면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바로 백성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편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파수꾼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적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높은 곳에 서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파수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적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면 백성들에게 경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역할, 깨어 있는다의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특별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파수꾼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하나님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위험을 깨닫고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며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 영적 파수꾼은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오는 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위험을 발견하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죠. 백성들이 위험에 대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파수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후반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에스겔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에스겔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은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까지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마는 게 좋지 않을까?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랑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무례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숨겨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험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가 달려가는 자동차를 향해 뛰어간다면 부모는 큰 소리로 멈추라고 외칠 겁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침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침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경고하시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만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죽음의 선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억지로 회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책임에 충성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경고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다면 이제 그 나팔의 소리를 들은 백성은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파수꾼의 책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고를 들은 사람의 책임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 백성이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듣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목전은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들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죄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되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미움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고 감동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며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위험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울림 깨우침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와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할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세상과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말씀을 온전히 저희들 세상 가운데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서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저희들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이 시대의 영적인 에스겔과 같은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 번째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부모님과 가족들의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몸과 마음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밖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학의 끝을 맞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악하지만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거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힘들게 주의 할아버지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 가족들 주의 할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다가가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여 해결제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향을 주여 할아버지 세우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저희들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것들, 병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새롭고 놀라운 것, 주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그 밖에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 신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들, 많은 죄들,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들 해결점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가가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그들이 저희들 온전히 어둠들이 다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애물 주여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주여 모든 그런 굴곡의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주여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랍도록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여름 주여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 선교를 통해서, 주의 할아버지 리트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정말로 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을 지나고 8월이 되면 이제 계약을 하고 새로운 삶 가운데 적응하게 되는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저희들 정말로 말씀 안에 서고 저희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내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같이 부모 세대가 기도의 울타리를 되어줘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 세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다음 용사로서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동안 뜨거웠던 이 마음이 절대로 식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한 단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을 저희들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일본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레베카 전도사님과 조앤나 간사님을 포함해서 28명의 일본 선교팀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제 도착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 여행으로 많이 피곤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세임 얻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충만해져서 BBS와 영어 캠프와 찬양 집회와 노방전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갈급밥 속에 있는 일본 땅 위에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들이 다 준비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레베카 전도사님과 조앤나 간사님 저희들 포함해서 28명의 선교팀들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곳 가운데 도착하고 BBS를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람,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새천군과 더웨과 빌러브드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함께하는 이번 선교인데 하나님 그 모든 선교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저희들 놀랍도록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저희들 회복하고 저희들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저희들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들의 삶에 정말 그 일본 땅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일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의 통치자가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땅을 주여 하나님의 주여 할아버지 땅으로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주여 믿음의 사람들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그 놀라운 고백들이 넘치고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그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파수꾼으로서 저희들 말씀을 잘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파수꾼의 말을 저희들 전하는 자로서 저희들 듣기도 잘 듣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맡길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때 주여 그들 가운데 거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주여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 가운데 그것들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단신 선교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레베칸 전도사님과 조현나 간사님을 포함해서 28명의 선교팀이 저희들 그 땅 가운데 도착해서 이제 첫날 사역 BBS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BBS, 영어 캠프, 찬양 협회, 저희들 로방전도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일본 땅 가운데 주님만이 온전한 통치자 되심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만날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땅을 더더욱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저희들 선교팀과 우리 모두와 저희들 그 땅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가 주여 선교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과 행실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